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어떻게 예배를 기다리셨나 모르겠어요. 억지로 오시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 반면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올 때는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스페인이 낳은 첼로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13살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첼로의 신동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첼로를 잘 켜서 그런 첼로의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13살 때 헌책방에 갔는데 그 헌책방에서 귀한 책을 하나 발견을 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이 필사본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곡이기 때문에 조금 연습해 가지고 바로 발표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악보를 가지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연습을 해요. 자기 혼자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의 나이 25살 때 이 곡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연습해도 할 수 있지만 무려 12년 동안 그 곡을 가지고 무르익을 때까지 완벽하게 연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그 곡을 완전하게 자기가 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세상에 발표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더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초가 이 4개가 있잖아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기다리는 절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4주 동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초 한 개를 켜고 이번 주에 둘째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초를 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초를 켜면서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면서 나중에 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토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회복의 때를, 해방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70년 동안 무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포로의 끝날 때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다림대로 다시 그들의 본향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위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기다리며 그 회복의 때 다시 자유가 주어지는 그때 해방의 때를 맞이해야 될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하며 기다리라고 그랬죠. 위로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오늘 본문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장차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을 때 너희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생활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포로되어 생활하게 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지요. 또 너희는 선지자들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여기 내 백성,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범죄의 그러한 징계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될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 위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갈 내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환경에 정말 위로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은 또한 우리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까지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김효신 집사님도 오늘 나오셨는데 원조 멸치국수가 요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격상이 되면서 2단계로 올라가면서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려워요. 식당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승채가 12월 3일 날 또 수능 시험을 치렀단 말이죠. 전춘래 권사님 손자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본인은 알겠지요. 그 시험을 잘 친 사람들, 잘 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뻐할 수만 있는 건가요? 잘 쳐도 또 어떤 학교 어떤 과에 원서를 내서 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요즘 또 젊은이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청년 실업률이 막 높아가서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잉태의 복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 합격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위로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위로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위로받아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위로보다 더 크신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하면 그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해요.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위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로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 이웃 지방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야,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에 대한 회의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파송해서 그 교회 형편을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형편을 보고는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 사도도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버티면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저도 우리 주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을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걱정과 염려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버티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주의 종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 모습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내가 굳건히 서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금요일날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한다.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은혜, 바로 이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내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까지 세워주고 다른 사람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다. 올리버 골든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서는데 거기에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는 거지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내가 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버티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아픔 옆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아프게 지켜보았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넘치는 위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시편 86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아픔과 내 고통, 어떠한 형편 속에서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강절 기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그런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외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외치며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마음, 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고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해방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큰 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미리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끝에 노역의 때가 있음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때 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의 생활이 끝날 때가 있다, 끝났다,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외치는 것이 죄사함의 소식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 과거의 그 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악,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귀의 속박에 있던 우리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올무들, 그런 죄악의 그런 것들, 그것들이 다 벗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외치면서,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외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외치면서 살아야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알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너희들이 예비하라.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남아있던 이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백성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백성들, 이제 그들이 만나도록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셔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또한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회복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또 외치면서 또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때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 가족을 위로하고 내 이웃을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죄사함 받은 그런 은혜의 백성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